구원상담 체킹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서 자신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기 자신을 말하지요. 스스로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나요? 나는 지금 믿음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지요. 어떤 믿음을 시험하라고 하셨을까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실히 증거해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믿음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버림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결국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지요.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죄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해요. 그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할 때에 스스로 생각해 보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면 정확하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지요. 검사 결과 이상이 보이면 또 재검사를 받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재검사 받아보세요. 이 점검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야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체킹 1번 본인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대답하고 천국 갈 자신이 없으면 아니요라고 대답하세요. 2번 본인이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나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게 문제지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그 어떻게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3번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본인이 지은 죄를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대답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혹시라도 있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4번 본인이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큰 죄, 작은 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큰 죄를 지었다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대답하고 큰 죄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요라고 대답하세요. 5번 본인의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도 죄를 짓고 있고 미래에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짓는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도 2번 답처럼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죄의 해결을 구체적으로 말해야겠지요. 6번 본인이 자살죄 지으면 어디 가나요?
극단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다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대답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하고,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천국이라고 하세요. 7번,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없다고 믿고 있는지 대답하는 거예요.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덮을 수 없다고 하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덮을 수 있다고 대답하세요. 8번,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타락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죄를 본인이 지었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대답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다가 예배 안 드리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타락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본인이 그렇게 타락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대답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당연히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하고, 타락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천국이라고 하세요. 9번, 본인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어디 가나요? 본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죽었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대답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천국이라고 대답하세요. 10번,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죄는 마음의 문제인가요? 행위의 문제인가요? 마음으로 살인이나 간음을 했어도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라고 하고, 행동으로 살인, 간음을 했을 때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행위라고 대답하세요. 11번, 본인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자기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라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키거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12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네라고 하고, 사도신경을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세요. 이제 본인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 결과를 볼까요? 본인이 이 질문에서 지옥이라고 대답했으면 그 믿음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겸손히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시작이 절반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거룩해야 천국 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누구만큼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교회 직분이 있으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멋지고 어여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마음 착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것으로는 거룩할 수 없을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도 없는 거룩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 말씀에 있지요.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거룩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거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 되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면 알 수 있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것이고 믿지 않고 있으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 갈 수 없지요. 사람이 보기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자만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물어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셨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셨지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겠지요.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직하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정죄하듯이 그것도 모르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느냐고 핀잔하면 안 되겠지요. 고집 부리고 억지를 쓰고 무리하게 나오는 자들에게 지옥이나 가라고 막말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 간절히 의뢰하는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전해 주어야겠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들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 아기가 틀림없이 축복받을 거야. 건강하게 자랄 거야.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을 거야. 또 우리 생수 맘들처럼 무엇보다도 예배 성공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왔겠지요. 이런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자들에게 한 소리 들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오도록 용납하시고 불러주셨지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는 세상에서 살면서 있을 동안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왔는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과연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축복을 받게 돼요. 이와 같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잘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모습으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지혜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이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예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밭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마음은 길가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듣기만 할까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상식, 내 체험, 내 은사, 내 고정관념, 내 철학과 내 교리, 내 신학, 학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내 생각을 내려 넣읍시다. 내 고정관념을 내려 넣읍시다. 지금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빨리 아멘하고 크게 아멘하세요. 아멘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동감합니다. 확실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하면 내 생각들이 다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신기하게도 어린 아이처럼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많이 아멘 아멘. 참 잘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내 마음이 딱딱한 바위처럼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겠지요. 사람들의 교훈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내어버리고 순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다가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갈 소망이 생겨서 너무나 좋아했다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야. 잘못된 데 간 거야 하면 그냥 넘어지지요. 이런 자들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얼마 동안 믿었다고 했나요? 잠깐 믿었다고 했지요. 내 영혼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잠깐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성경 말씀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요동하지 않고 확신을 누려야 열매가 맺혀요. 매일 나무 뿌리를 흔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구원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지셔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씨를 뿌리다 보면 가시밭에도 뿌릴 수 있지요. 복음 전하다 보면 세상 근심 걱정과 돈과 세랑 쾌락에 빠져있는 가시밭 같은 영혼도 만나게 돼요. 이런 자들은 말씀을 다 들었는데 문제는 세상 살아가는 걱정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듣자 하니 주일마다 예배도 드려야 하고 11조와 주일 예물도 드린다는데 생활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 지금은 시간이 없고 생활비도 어려운데 아무래도 나중에 생각해 봐야겠어 하고 결심을 미룬다면 이런 자들은 가시밭이라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에 속하나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결국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밭이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옥토밭이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런 옥토밭은 결실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옥토밭이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쨍쨍한 햇볕도 견뎌야 하고 메마른 가뭄도 있고 비바람 몰아칠 때도 있어요. 이런저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믿음이 점점 무르익어 가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영생의 놀라운 열매가 내 안에 맺혀져요. 끝까지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어린 아이처럼 잘 받아들이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쉽게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밭은 사람들의 교훈에 중독되어서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지금까지 자기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게 하셨는데 악한 마귀가 천국 말씀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교회 다녀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음이 돌밭인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 일로 손해를 보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곧 넘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고 어렵게 해서 계속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듣겠다는 결심을 하고 인내하면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천국을 포기하지 말고 골든타임의 기회를 주셨을 때 끝까지 들으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음이 가시밭인 사람은 세상 걱정과 염려로 가득해서 이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되는 건지 이렇게 하다가 손해나면 어떡하지?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해서 말씀에 막혀 들어가지 않는 자는 결실을 할 수가 없겠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은 다 두고 가야지요. 어느 날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 천국 말씀을 듣고 영생을 열매를 얻어야겠지요. 천국은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시고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끝까지 천국 말씀을 마음으로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마음밭은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은 결실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깨닫게 해주셔요. 어린 아이같이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는 천국 갈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충분히 맺게 해주셔요. 그 열매가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맺혀서 함께 천국 간다면 정말 최고로 행복하겠지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착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처럼 잘 받아들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검토하고 자세히 참고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가장 멋진 신사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어린 아이처럼 잘 받아들이는 자는 좋은 마음 바치고 착한 마음 바치에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면 반드시 아름답고 좋은 천국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1번 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되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자라는 것을 정말 인정해야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죄를 범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최초의 죄의 시작이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근본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마음에서 하나님과 헤어졌고 마음에서 없어졌고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상실은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지요. 기억 상실, 능력 상실, 권력 상실, 가치관 상실, 의욕 상실, 자격 상실, 기능 상실, 신분 상실, 자신감 상실, 미각 상실, 감각 상실, 청각 상실, 시력 상실, 지위 상실, 공권력 상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가장 큰 상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지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은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따위에 꼭 알맞다는 뜻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만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시지 않고 주인이 바꿔지니까 그 후에 하는 모든 것이 다 합당치 못했어요. 로마서 1장 29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의롭지 못하고 추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좋지 않은 나쁜 악이 가득하고 샘을 내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고 험담했어요. 로마서 1장 30절 말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남을 비웃고 헐도도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중상모략하고 밉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체하며 뽐내고 건방지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나쁜 일에 대책과 방법을 세우고 윗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스렀어요. 로마서 1장 31절 말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리석고 살이 어둡고 약속을 저버리고 따뜻한 정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쌀쌀맞고 인정이 없고
남의 사정에는 아랑곳 없고 냉혹하고 모질고 쌀쌀맞고 혹독했어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사형에 해당되지요.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죄를 범하면 다 사형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작은 죄는 사형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사형이고, 미워만 해도 사형이고, 약속 어겨도 사형이고, 수군거려도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해서 짓게 되었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모든 불의가 마음에 들어왔지요. 이런 죄를 범하면 사형이라고 누가 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정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언제 정하셨나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정하셨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 근원이에요. 그 결과로 이 죄는 사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몇 개 범했나요? 모두 범했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 죄를 모두 범했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죄를 안 지은 자가 혹시 있는지 살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안 지은 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죄 안 지었다고 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도 자신이 죄 없다고 할 수 없지요. 간혹 전도하다 보면 죄 지은 적 없다고 억지 부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로마서 3장 11절 말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정말 죄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도 찾는 자가 없다고 하셨지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디로 다 치우쳤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쪽으로 다 치우쳐서 하나도 쓸모가 없이 무익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는데 근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는지 먼저 상고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누구를 닮았나요? 하나님을 닮았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하신 거예요. 속성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에게도 있게 하셨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영혼 육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시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혼 속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동물들도 있지요. 동물도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하는 게 있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생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또 나름대로 독특하게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말이 있지요. 남녀가 각각 개인이 너무나 다르다는 뜻이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해요. 이런 최고의 특권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음악에 신신당부하신 법이 있었어요. 이 최초의 법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과 악을 아는데 그것이 왜 죽을 죄가 될까요? 선악을 알면 무엇이 따르나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요.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경지예요.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근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고 순종했을까요?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은 누군가요? 마귀지요. 그런데 주님은 뱀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뱀은 들짐승이 정말 맞나요? 그렇지요. 들짐승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간교하게 여자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는 말을 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는 수법을 사용했지요. 참으로 이 수고는 간첩이었나요?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참으로라는 말을 넣어서 뒷말을 한 번쯤 의심의 여지를 남기게 했지요. 참으로 너 친정 부모님 맞아? 친엄마 맞아? 친아빠 맞아? 친자녀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보죠. 옛날에 어른들이 장난은 어떻게 쳤어요? 말썽 피고 그러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은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맛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지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맛있게 먹으라고 식물로 풍성히 주셨지요. 그런데 뱀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면서 먹지도 못하게 하는 나쁜 하나님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단호하게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대답해 주어야지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창세기 3장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과일을 먹으라고 주신 것까지는 맞지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나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나요? 정령 죽는다고 하셨지요? 하와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나름대로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확실하게 믿지 않아서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어렴풋이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확실히 믿을 때 분별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믿지 않고 말을 하면 뱀이 바로 틈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도 모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뱀이 또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속였나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속였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지요. 이 말을 듣고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분별한 것인지 뱀의 한 말을 믿고 속아 넘어갈 것인지 정말 궁금하지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은 가문 이슬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가문 이슬은 기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깨는 말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어느 과일 하나 먹고 체중을 3kg나 감량했다고 하면 여러분도 꼭 먹고 싶지요? 피부도 고와지고 동안이 되고 건강해진다면 다 관심을 가지고 먹고 싶어지지요? 신기한 이 과일 하나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된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먹고 싶지요? 그러나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먹으면 안 되지요. 근데 누구나 다른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 마음에 중심이 나오게 돼요. 여자가 나무를 본 것은 이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정말 뱀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더 크게 영향을 받지요. 그러나 여자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더 크게 소리치면서 큰일 날 소리 하지도 말라고 호통쳐서 보냈겠지요. 양잿물에 대해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절대 먹지 않지요. 양잿물을 가지고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잿물에 대해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절대 먹지 않지요. 그런데 먹고 죽는 것을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않았으면 거짓말로 속이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내가 죽는 것을 보았든 안 보았든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세상 법도 내가 모른다고 하면 넘어가나요? 아니지요. 법대로 반드시 처벌하지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어. 그랬더니 그런 것도 위반이에요? 저 몰랐는데요. 그러면 봐주나요? 아니지요. 법대로 반드시 처벌하지요. 사람이 죽는 것을 한 번도 못 봐서도 그대로 집행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에 한 번도 비가 오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하와가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에게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행하셨어요. 아담 시대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지금 아무도 없어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반드시 있었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 집행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듣고 다 알고도 먹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 행위지요. 이 세상의 최초의 범죄는 무슨 죄부터 시작되었나요? 자살죄부터 시작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죄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는 모든 죄가 다 들어있고 모든 불의가 가득 다 들어있어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 것처럼 보였고 손이 저절로 가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갖다 먹게 했어요. 여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래서 나도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내가 선악과를 손에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하면 아담이 아연실색 해야지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었나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믿지 않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지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천국 갈 믿음이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말씀으로 점검해 보면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진짜 죽었나요? 하와가 선악과 먹었는데도 죽지 않고 남편에게 갖다 주면서 먹게 했지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은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순간 그 영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몸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를 뿐이에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서 그대로 두면 말라가면서 죽지요. 금붕어가 물에서 나와 그대로 두면 말라가면서 결국 죽는 것처럼 사람도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영은 즉시 죽었고 그 몸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몸이 살아있는 동안 곧 오늘이 다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마지막 골든타임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세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정말 이들은 뱀의 말대로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은 없지요? 근데 밝아진 눈에는 무엇이 보였나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보였나요? 자기들의 벗은 것이 보였지요? 벗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처음부터 벌거벗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줄을 알았을까요? 이들이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삼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벗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벌거벗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벗어져서 처음으로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급히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이 어떤 옷일까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지요. 장차 어린 양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죽옷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옷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죗값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죗값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죗값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으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제일 좋은 옷, 천국 잔치 때 입을 예복이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